올해도 변함없이 또 성탄절을 맞게 됐습니다. 한 주일만 지나면 또 우리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저는 이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늘 생각나는 동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왕자와 거지의 얘기가 항상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왕자가 하루는 자기하고 너무 똑같이 닮은 거지를 보고서 뭘 제안했어요? 에? 거지에게 그래요. 너 그 옷 벗어서 나한테 다오. 그래서 내가 그 옷 입고 왕궁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구경하며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다. 대신 왕자 옷은 네가 입고 왕궁에서 왕자가 되어 살아라. 여러분들, 이 제안을 거부할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이런 제안 거부할 사람.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왕자는 절지에 거지 옷을 입고 거지의 신분이 되고 거지와 같이 가난한 자가 돼서 세상에서 살게 되고, 거지는 어떻게 됐어요? 절지에 뭐가 됐어요? 왕자의 신분으로 부유한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돼서 왕궁에서 왕자로서 삶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 현실 세계에서 거지가 부자가 되는 이런 신분의 변화가 솔직히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한 얘기겠어요? 불가능한 얘기겠어요? 이런 엄청난 신분의 변화는 동화에서나 있을 수 있지,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 이것보다도 더 큰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단지 더럽고 추한 죄인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죄인된 우리가, 더럽고 추한 죄악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흠없고 티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시시하게 한 나라의 왕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영광의 왕이셔요. 할렐루야. 이러한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하나님의 왕자가 되고 하나님의 공주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장자권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됐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보물을 받게 되는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됐습니까? 여러분, 거지가 왕자가 되는 것, 놀라운 신분의 변화이지만 이것보다도 더 큰 엄청난 기적적인 변화는
나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거지가 왕자가 되는 건 왕자의 호의요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지의 신분을 벗기 위하여 그가 애쓰고 쓰려고 하고 노력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왕자의 은혜였던 것처럼 나 같은 더럽고 추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신분의 부요함과 존귀함에 이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2000년 전 가장 누추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서 누추한 마구간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아기 예수님은 근본이 누구셔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며 평강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절대자로서 신으로서 누려야 될 그 존귀와 영광과 권세는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미천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가난하고 낮아지시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유케 하시고 높이기 위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같이 더럽고 추한 존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유함에 이르게 되었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됐습니까? 전적인 주님의 은총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사람으로 낮아지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인된 나를 찾아와 주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가장 더럽고 추한 죄인의 자리로 낮아지셨으며 종국에는 내 죄를 짊어지시고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가하는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는 죄값을 치러 주석기 까닭에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가난해지심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함에 존귀함에 이르는 복된 자가 됐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가난함이 없었더라면, 주님의 낮아지심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높임받는 부요함에 이를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천국을 누리는 이러한 축복된 인생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은혜에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헛되이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헛된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 받으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예물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빈손으로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뭐를 준비해야 돼요?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려야만 합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그의 삶 속에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 아벨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드릴 그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아벨의 삶을 얼마나 축복해 주십니까? 여러분들 아벨의 후손들 보세요.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몰라요. 창세기 보면. 근데 반면에 여러분들 가인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실 예물을 준비를 하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종국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에 가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그 어둠의 감옥에 갇히어서 평생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에 사로잡혀 지옥과 같은 삶을 살면서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는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가인의 후예들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예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물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성탄절을 지금 며칠 앞에 놔두고 있는데 무슨 날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무슨 날인지도 몰라요. 단지 즐기는 날, 노는 날, 뭐 파티하는 날, 아는 사람과 선물을 주고받는 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날을 기해서 돈 버는 날, 그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백화점 같은 데 요새 가보면 얼마나 크리스마스 트리를 화려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 손님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들은 예수가 없는, 세상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를 모르기 까닭에 아무런 준비도 없고 무의미한 날로 지내고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무슨 날입니까? 성탄의 의미를 알고 감사하면서 나같이 미천하고 더러운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욕해 하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죄인된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을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이신 메시아이신 주님께 나 같은 미천하고 더러운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욕해 하고 높이시기 위하여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스라는 게 뭐예요? 예배, 미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날 받으실 예배를 드리려면 뭘 준비해야 돼요? 정성껏 주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야만 해요.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돼요. 주님이 받으실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인해서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하나님이 받으실 예물로 드리는 헌신된 삶을 통하여 주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참 잘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질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이 소식을 알려야 하기 까닭에 이 동방의 박사들, 천문학자들에게 뭘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음을 알려주셨습니까? 별을 통하여서. 어느 날 여러분들, 이들이 별을 보는데 정말로 죄를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이 알리시는 그 별을 통해서 메시지를 이들은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동방 박사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페르시아 제국은 원래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바벨론 제국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BC 586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제국에 멸망을 당합니까?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에 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그때에 다니엘도 어린 때에 끌려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다니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벨론 제국에서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요?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바로 이때에 이 페르시아,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주를 보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바로 그 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고서는 자기 나라를 떠나서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별이 인도하는 대로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에서 이 유대 땅까지는 꽤 먼 길입니다. 여러분들, 교통편이 좋겠습니까? 길이 잘 뚫렸겠습니까? 지금처럼. 여기까지 오는 길은 정말 죽음의 땅과 같은 사막을 통과해야 되고, 험산 출령을 넘어야 되고,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을 건너야 되고, 많은 어려움과 희생과 수고를 겪으면서 그 먼 나라를 떠나서, 자기 고국을 떠나서 먼 나라까지 찾아온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왜 이렇게 먼 데까지 찾아온 겁니까? 뭐하러 찾아온 겁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들 1절 2절 읽어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뭘 보고? 하나님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멀리까지 찾아온 이유는 바로 메시아에게 뭐하러? 예배 드리러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에게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아기 예수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받으실 만한 참다운 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왔습니까? 빈손으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그가 드린 예물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11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 봐요. 여러분들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을 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데 뭘 드렸다고 그랬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더라. 여러분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이들이 하나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온 마음을 모두어서 힘을 다하여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예물을 드렸을 때에 동방박사가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이들에게 주시며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상속받는 장자권의 축복이 이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방박사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부욕해 하시고 존귀케 해주시고 위하여 낮아지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경배하면서 무슨 예물을 준비했습니까? 생각 없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은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예물을 준비하고 드리려고 합니까? 그냥 빈손으로 나오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예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받길 원하는 예물이 뭐겠습니까? 황금일까요? 유향일까요? 몰약일까요? 뭘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는 예배를 제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에 반드시 뭐를 드리겠습니까? 빈손으로 안 나오고 제물,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바치겠어요.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뭐를 바치게 하고 소를 바치게 하고,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바치게 하고, 가난한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뭐를 바치겠어요? 비둘기를 바치겠어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에게 소를 바치라고 하면 예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의 경제적인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제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한 예물은 소냐 양이나 염소냐 비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한 가지예요. 비둘기를 바치던 양을 바치던 소를 바치던 어떤 제물을 바치라고 했습니까? 흠없고 뒤없고 깨끗하고 가장 좋은 것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제물과 함께 뭘 드리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산 제물로 바치는 헌신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받은 그 사죄의 은혜에 많은 은혜들에 감사하면서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정말로 내 몸을 하나님이 흠없고 티없는 깨끗한 산제물로 바칩니다.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실 예물을 드렸을 때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한결같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습관화되어서 그냥 소와 양과 염소를 그냥 드리고, 이런 헌신된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질 못하고 합당치 못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 받읍니까? 헛된 제물이 되고 헛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아벨의 예배를 받은 건, 아벨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전산 맡기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자신의 삶을 뭘로 바쳤어요? 제물로 바쳐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아벨에 받은 예물을 받은 것은, 여러분들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 흠없고 티없는 깨끗한 제물로, 산제물로 자신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바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는 참다운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금도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한번 다 외워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바치라?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로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예물을 받기를 원하냐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더럽고 추한 죄인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왕자로, 공주로 부욕해 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죄인의 죽음의 자리까지 가난해지고 낮아지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는, 이제는 정말로 죄를 보면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준비했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성탄절이 돌아오나 보다, 생각 없이 그냥 성탄절 맞이하고 있습니까? 받을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들은 예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아라. 어그러지고 거스러져 가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흘러가는 이 세대의 풍조를 너는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가를 깨달아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외우고 묵상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뭔가를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못하고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못하게 살았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았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그 어리석었던 삶들은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흠없고 뒤없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참다운 예배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산제물로 바치는 헌신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내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내 안에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 안에서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성령의 소욕을 쫓아 진리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 14절 보면 성탄절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신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임하리로다? 평화가 임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산제물로 바쳐서 하나님이 참다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높임받고 사랑받고 존귀함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땅에서 기뻐하시는 입은 자들에게 뭘 주셔요? 평화 샬롬을 주십니다. 늘 설교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평화만큼 소중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샬롬이 내 마음에 샘솟듯 넘치게 될 때에 주님 주시는 평화가 넘치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모든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어떻게 돼요? 자유와 쉼과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처한 환경이나 조건에 절대로 구애받지 않고 부하든 빈하든 건강하든 건강치 못하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의 행복이 넘쳐나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평화하고 샬롬을 누리면 여러분들 싸움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전쟁이 쫙 이렇게 창궐한 이 세상에 평화를 심어가는 평화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너무 싸움과 다툼과 미움과 질투가, 평화가 사라지고 얼마나 삭막하고 사막과 같이 메마른 곳으로 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평화의 사도가 됩니다. 주님이 날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생명을 버린 것처럼 이제는 그들을 사랑하며 내게 있는 모든 걸 아낌없이 주는 희생의 섬김의 삶을 통하여 사랑먹기보다는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됩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자가 되고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는 자가 되며 아낌없이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주는 섬김의 봉사의 삶을 통하여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어갑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심어갑니다. 갈등과 다툼과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어가는 평화의 사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가정에서 평화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화목하게 지내는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싸움과 다툼이 있는 교회가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 화목하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전쟁만큼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창궐한 이 땅에, 사막과 같은 이 땅에 서로 우애하고 화해하는 평화의 행복의 꽃이 피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는 사람만이 평화를 심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나타내서 가정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자다운 신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에, 청년 때 참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압니다. 사막이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와 같이 둥글며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속히 오게 되리라. 할렐루야. 왜 이 땅의 분열과 사막과 같이 삭막하고 메마르고 쥐고 헐뜯고 비방하는 이 나라로 된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크리스찬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참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삭막해지는 건 다 우리의 책임이요 내 탓입니다. 이제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 뭐 드리는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인해서 날마다 이제는 나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그 평화를 가지고 평화를 심어가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 꽃동산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배드리기 위하여 예물로 정성껏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를 했습니까? 크리스틴 로제티라고 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는데 그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동방 박사라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만일 양치기라면 어린 양 중에 하나를 주 앞에서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 삶을 주님께 드립시다. 나같이 가난하고 더럽고 추한 죄인을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부욕해 하고 높이 비시고
존귀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됨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의 사람으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가난해지시고 정말로 낮아지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주님 앞에 드릴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자가 삶으로 여러분들 새로워지기를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바뀌는 역사가 꼭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